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천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예배 몇 번 드렸던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올 때마다 은혜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짜로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과분한 은혜에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려지는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몸으로, 우리 감정, 지식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배 자리에 오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예배만을 말하지 않고 더 깊은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소의 예배가 있고요, 또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야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나눌 말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할 때 제가 믿는 것 중에 예배, 깊은 지성소의 예배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죠? 있으시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엎드리다는 단어입니다. 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요, 프로스케네어라는 오늘 말씀의 예배 단어가 프로스케네어인데 엎드리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예배 형식의 가사에 엎드리라고 하니까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 정도 동의가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임재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진짜로 주님의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이 영적인 압박은요, 감히 제사장들이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부어질 때 진짜 땅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쓰거든요.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동함이 감옥에 갇혔던 요한과 베드로 감옥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바울이 모진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릴 정도로 진동이 일어났다. 그런 영적인 진동함이 빌립보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배 안에서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방금 나눴던 이 과분한 은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과분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드릴 것이 내 삶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그 심령, 그 상태, 이것이 예배가 생명 있고 능력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솔직히 매 순간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임하는 그 임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매일 그 임재를 경험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기도원 가셔야 돼요. 산골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일상할 수, 이것도 하나님의 넓은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그러나 우리 마음만, 심령만은 그 깊은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어디 계시나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해서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예배, 그 예배를 늘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방금 했던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하실 때 진리 안에서 진리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분명하고 내가 드리는 고백이 진리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나 영을 통해서도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성소의 예배, 과분해서 이 은혜의 가분함을 내 온몸으로 온 생각과 감정으로 느껴서 어쩔 줄 몰라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이 진리의 성령님, 예배, 참 예배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영으로 예배하십니까? 입니다. PPT를 이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예배를 만드신,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배를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첫 번째,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세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이 세 구절을 보면요,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런 질문 해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미 그런 궁금증을 가셨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 요한복음 2구절 말씀의 앞에 구절에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17장 5절에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온 세상을 함께 만드셨는데 이 세 분이 뭐 하셨다? 서로 완벽하게 서로의 영광을 구했다.
17장 24절에는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서로 이 세 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독립적인데 한 분이다,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죠. 세 분이 독립적이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교리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상식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 말씀을 믿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 영광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이 이기적이죠. 내 영광, 내가 중요하죠. 이게 아니라 세 분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성령님께 집중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십자가가 보여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야,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이 완벽한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영광과 사랑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는데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뭐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비잉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하나님을 서로 영광을 돌리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거룩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만날 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들은 서로 완전히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 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들은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서 하나 되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하나 되신 이 세 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와 하나 되자.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하나님 예배를 제정할 때 예배는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영광과 사랑은 뭘 낳는다? 거룩을 낳는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되다라는 의미인데, 죄악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의 연합, 일치,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보다 세상의 일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욕망하고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런 예배 때 가끔 와서 거룩을 경험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전반적인 것은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죄악된 삶을 계속되는, 반대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룩과 일치의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죄를 다 이겨낼 수는 없지만 메인은 영광, 거룩, 진리, 예수님과의 동행. 그러다 가끔 실수해서 넘어지게 하죠.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이 예배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 드렸고 시편에 놀라운 고백들을 했는데 가끔 나태해져서, 가끔 교만해서 죄를 범해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세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있으면 원래 실체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영적인 원리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지식과 내 이성대로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공고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삶이 어려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는 어느 날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와, 나를, 이런 죄인을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네,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주님이 눈으로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 계신다고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죠. 근데 원래는 그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상의 세상에서 이게 실체가 아니라 원래 실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신 분.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르하라는 단어는 호흡, 숨결인데 여기에 공기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곳 가운데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생명 대신 어디나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호흡이 있어야지만 야훼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호흡이 있어야지만 나를 부를 수 있다. 이 호흡, 이 생명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호흡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임재와 계시예요. 임재는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시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할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뭐예요?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이 존재란 단어가 뭘로 풀리냐면 편재. 아까 어디나 계신다 그랬죠, 그죠?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나 계신, 이게 뭐예요? 편재란 단어인데, 편재하심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뭐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임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는 편재와 같아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육신을 때론 치유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카이로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체험들,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제 세 번째, 오늘 핵심이에요. 이 말은 여태까지 서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본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매뉴얼을 통해서 사용해. 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저런 기능이 있구나. 그냥 전화만 하고 그냥 카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 안에 무궁무진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기 이전에는 예배가 온전했다,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예배가 망가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 죄를 범한 후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헬라어 중에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뉴마티코스는 영이 지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푸시키코스는 영이 없고 혼이 지배된 상태.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대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요즘 말하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는 영이 지배하는 상태인데 영에 지배받고 안내받도록 우리는 설계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좀 해봐요. 요즘 이제 핸드폰 우리가 쓰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개통할 때 보면 핸드폰 기계 자체로 스위치 온 하면 켜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이 핸드폰 자체가 이 공간, 뭐 특히 그 전자 그 기기를 등록하는 그 업체의 와이파이가 있죠. 그 인터넷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를 벗어나면 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을 껴서 데이터를 받고 내가 통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약정을 해서 요금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등록하셨잖아요. 끄덕이셔도 돼요.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신지 잘 모르는데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유심을 끼고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받는가, 무제한을 받는가, 그냥 뭐 510기가를 받는가, 뭐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 유심이 껴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배가 왜 가능합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제가 예배는 과분한 은혜를 깨달아서 어떡하지?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다. 왜? 하나님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이 차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린 너무나 죄인이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과분한 은혜, 그럼에도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라.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나, 똑똑한 좋은 학교에 얼마든지 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다고 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청년이 날 위해 죽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슬퍼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그럴 바에는 내가 이순신을 믿겠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영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요, 전화하잖아요. 전화, 유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되는 거예요. 유심 없으면 그냥 와이파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유심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종교도 만들고요, 혼의 레벨, 육적인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쾌락을 쫓아요. 영이 없으니까, 아니 성령을 모르니까. 영은 있지만 이 영의 갈급함으로 혼의 레벨, 육의 것을 찾아야만, 이게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푸시키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푸뉴마티코스, 유심히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내 생각, 내 감정. 그래서 아까 그래, 온 육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만나야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설명했습니다. 혼이 지배된 상태,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에, 사단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혼이 지배당한 것처럼 살아가는가?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성령님이 다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예배할 마음을 주셨고, 오늘 예배에서도 찬양할 때 주님 너무 좋습니다. 성령의 예배드리면 막 깨달아져요. 또 때로는 마음이 느껴져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왜? 사단도 그렇게 음성을 주고 그런 느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혼에 지배당한 것처럼 내 정욕을 못 이기고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왜 끌려다니는가? 흠과 틈 때문에 그래요. 죄와 상처, 죄는요 흠입니다. 틈은 뭐예요? 상처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흠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육신의 본성이 있으니까. 또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받지만 상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흠과 이 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흠과 틈은 뭐예요? 문이에요, 문.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론, 이런 것들에 지배받아서 잘못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하고 잘못됐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강연과 그런 이슈들을 진리 안에서 던지고 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이분을 고발했어요.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은 잘못된 이론에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당연히 그 영혼들은 품어야죠. 당연히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 함께 하셨던 건 품게, 이게 교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고발한 거예요. 누가? 신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학은 하지만 잘못된 이론, 진리가 아닌, 그래서 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가 잘못되니까 이 영이 미혹의 영일 수 있다, 거짓 지식의 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즘 세상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쓴뿌리 견고한 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론이 무너지는 거, 이 쓴뿌리가 무너지는 거.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 상처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4번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믿는 자로 제대로 푸뉴마티코스, 푸시키코스가 아니라 성령에 지배된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는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 이런 상처를 경험하면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함이 심하면 이제 두려움에 갇히게 돼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는데 자기 연민과 우상에 빠져요. 우상을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태, 무기력해집니다. 가장 안 좋은 단계, 조종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에 대한 패턴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 부분을 더 좀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분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드려지는 영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자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OMC 부흥축제 때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첫 번째 3일 하면 오전에 첫 타임을 이제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첫 타임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 이게 처음이니까 문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곡을 선정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내일 예배가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원장님 반주 좀 해주면 돼요. 이제 마무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감에 개인 예배를 더 깊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부를 찬양을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하는데, 그냥 틀자마자 갑자기 막 울컥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여러 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전주만 지금 이런 피아노 느낌에 딱 들어갔는데 울컥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영적인 몰입이 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매 순간 우리가 모든 집중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영적인 몰입이 중요한데, 푸뉴마티코, 성령님이 임하면요, 찬양 가사 하나, 단어 하나가 막 들어와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게 막 느껴지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익히고 그 느낌을 가지려고 개인 예배 드리는데, 그때 부어지는 이 충만함이 오랜 시간 동안 방언이 나오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노래가 아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첫 타임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리허설 하잖아요. 오늘 찬양팀도 리허설 했죠. 근데 리허설 하는데 막 어제 가졌던 울컥함이 올라와서 노래를 잘 못하게 하네.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빠른 곡 보통 이제 하잖아요. 기도하고 빠른 거 하고 느린 거 들어가는데, 계속 제 안에 분명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25년 했거든요. 25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찬양 인도 했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내가 할 거 없다, 그런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딱 네 단어가, 네 글자가 떠올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내려졌죠.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의미. 이게 먹는 게 만나? 네, 죄송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만나?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오늘 제가 너무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집사님 예전부터 탁월하신 것 같지만 오늘 영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들지 않은 나의 영혼 찬양했고, 뒤에 예수로 살리 찬양도 뒤에 가서 보면 계절이 흐리고 꽃이 피고 저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런 생수가, 이런 이 생기가 예배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경험해서 적당히 그냥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지식으로 그런 거구나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으로 반응해서 내 지식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일 위에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 만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서 어쩔 줄 몰라서 예배 빨리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긴 거, 이런 잡념이 들지 않고 이 예배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더 길어졌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계속 일어나서 주체가 안 돼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이상진이라는 목사가 20대 초반에 예배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찬양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사랑하는 나의 집 부르다가 꼬꾸라졌어. 그것도 이건 뭐지? 갑자기 찬양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수백 번의 찬양인데, 그날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평생 찬양하고 예배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제 삶을 전부를 드렸네요. 그러고 나서 20몇 년 계속 찬양 사역하면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방금 얘기했던 거 때때마다 부으시는, 나눴어요. 항상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충만하길 원했어요.
호련히 임하시는 이건 뭐지? 그냥 내 인간적인 음악적인 실력과 제 목소리로 예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너무나 분명해서 섬기는 사람 먼저 충만해서 이 충만함이 온 회중과 연합되어져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한복판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이게 예배 사역이죠. 이 은혜를 머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요즘 영상으로만 예배, 가정 예배가 이게 회복됐죠? 아멘 아니신가요? 집에서 예배할 기회가 영상으로 괜찮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막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또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딱 혼의 지배당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막 예배 드리고 싶으면 열망이 막, 이게 영적인,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푸뉴마티코스로, 예전에 몰랐는데 맞아, 예배가 이렇게 생명이 없구나 알게 된,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부천에도 그랬죠. 수원에서도 성도님들 영상으로만 예배하다가 성도를 오는 그 첫 주에는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예배함의 소중함을 잃고 살았던 회개가 막, 과거의 예배 사역과 저의 예배, 아무리 예배 사명자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가 막 회개가 막 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 빠른 찬양, 리듬 있고 막 이 찬양하는데 막 보통 느린 곡 막 위로가 돼, 이런 거 할 때 눈물 흘리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저는 그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선포를 했었지. 왜? 가사 자체가 막 나를 위로 이렇게 눈물 흘릴 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충만하니까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오버플로잉.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예배는 넘쳐서 삶으로 흘러가고, 넘쳐서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넘쳐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뭐가?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남편 안에도, 내 자녀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게 같이 역사하는, 영은 흘러가니까 어디나 계셔서 내 영이 깨어나면 주위가 막 거룩한 전염병처럼 막 살아난, 죽어가는 전염병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살리는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렸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유심히 빠진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유심 빼면 전화할 수 없어요. 유심 넣으면 이 유심이 이 핸드폰을 지배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들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 안 받으라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이거 모른 채, 이 비밀이 풀려지지 않은 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종교적인 의무로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자체가 위안,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울과 내 안에 두려움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셨으니까 이 자유함 때문에 할렐루야! 이 외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와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져서 너무나 과분하게 느껴져서 그냥 엎드려서 마음의 태도가 엎드려지고 삶이 엎드려지고, 주님 제발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제 삶을 당연히 받으실 건데 이것도 막 걱정이 돼.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렸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주님 못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이 돼야 돼. 예배 드리면서 걱정하신 분 계세요? 세상에 돈, 건강, 여러 가지 거는 염려가 되는데 오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까봐, 내가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까봐 막 두렵고, 그래서 뭐 기도가 막 절로 나오셨어요? 이게 푸니마티코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느낄 수 없고 매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없지만 예배자인 우리는 매일 갈망해야 돼요. 이게 열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충만함이 임한 거잖아요. 첫째 날 임할 수도 있고 둘째 날 임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열흘이 걸립니까?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이건 뭐지? 막 입이 열리네? 그냥 샬랄라 이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막 열리네? 베드로가 구약에 들었던 알고 있던 지식과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담대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전했더니 몇천 명이 믿는 것도, 그래서 3천 명이, 그 다음 주 또 솔로몬 행각에 전할 때 5천 명이.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핍박 당할까봐 예수를 3번 배신했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영이 사로잡히니까 마구마구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뭐지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다. 4글자 동일한 이것 뭐지? 지금 기름 부음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영, 혼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 혼도 있고 지정이, 육신도 지금 살아있어서 여기 살아계시죠? 혹시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성령님이 나의 영을 붙들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뭘로 느끼냐라는 거.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말씀이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영혼을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만 기쁘죠? 제가 아까 그 예배인도 하면서 딱 성령님께서 주신, 정리해 주신 단어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지정이, 우리 육신을 딱 사로잡았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냥 시간 되면 배고픈 것처럼 느꼈잖아요. 예배 못 드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 예배하고 싶다. 영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목마름이 일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코로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막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 4장 5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보다 주님이 더 시들하세요. 우리가 너무 이 진리를 모른 채 나의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종교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위안받고 그냥 종교는 내가 위안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워십은 주님을 높이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시기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시들. 우리 주부님 너무 잘 알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도 오랫동안 사놔서 꺼내지 않아서 시들해진 야채가 있습니다. 양배추, 양상추 오래 있으면 누리끼리해지잖아요. 성령님이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딱 붙잡지 않으면 우리 상태가 그렇게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나옵니다. 이 보혜사란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 있다, 클레토스 초대하다.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단어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오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시들해지기까지 너희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왜 썼습니까? 그분이 인격체세요. 삼위일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장한 게 창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게 너는 내 아들이라 초청했는데 아들이란 직함을 받았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자녀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고 그랬는데 독립적이니까 약간 우울한 감이 우리 어머님들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니까 아내만 좋아하고 나 이래서 불편한 마음, 이런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도 가만히 계신다는, 이게 수동태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배가 왜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드려야 되는가? 예배 때 최소한 예배 때만이라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운행하심, 지금 자리가 넓어졌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비좁아서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띄엄띄엄 앉으니까 더 홀로 예배하는 것 같고, 이런 관계 안에서의 문을 열어드리고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의 영이 충만해서 항상 넘치도록, 이게 중요하다. 저는 예배 사명자잖아요. 찬양 인도할 때 이런 영이 노래로 사역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올라오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제 언어와 생각과 이 몸짓 모든 걸 사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상태로 이르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찬양팀들에게 하루에 30분, 길면 1시간 무조건 방언 기도해라. 방언 못 받았으면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만국 다른 언어
영어, 뭐 스페인어 이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 방언처럼 뭐 때로는 랄랄라 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은사는 남을 유익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요, 내 영혼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상태가 돼서 성령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사는 것, 이게 영이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감사한 건, 인천에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인천 여성 예배 때 나눴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고, 또 혹시나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서, 그런 자리가 없었어서 미뤄왔던 분 계시다면 오늘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일일이 안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지금 말랑말랑해졌어요.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이 은사를, 또 영적인 묶임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